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던 약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단과 사이비들도 성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에서는 성령을 천사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천사이기 때문에 성령은 수많은 영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성경에서 단수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성령이 천사들이다, 수많은 영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죠.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에서 성령은 교주 안상홍입니다. 안상홍은 1985년도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안상홍이라고 하고 그의 신부를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라고 하니까 이것은 어떤 성경으로 반론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파수대, 길가에 여러분 책 세워놓고 전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실 건데 여기서는 성령이 하나님의 활동력, 에너지, 일종의 기운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인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신이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도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의 교리를 여기에 적용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신천지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천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호와의 증인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의 에너지, 기운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과 안상홍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단과 사이비의 구절을 적용하면 신천지는 천사들의 교통하심,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의 기운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의 교통하심. 안상홍은 이미 죽었는데 여러분, 누가 성령이라고 말해도 성령을 정확하게 제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고 사이비죠. 성령,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운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다닌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영어로는 하버링이라고 해서 헬리콥터가 물 위에 떠 있는 모습. 그래서 물 위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창조주이십니다. 성령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활동하신 신이십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 성령은 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과 선지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그가 큰 힘이 생겨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이죠. 삼손이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된 것도 여호와의 영,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에도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잉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도 성령이 계셨고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계시고 활동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만 이 땅에서 활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아주 두드러지게 확실하게 보고 명확하게 경험하게 된 것은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땅 위에 성령의 역사가 보편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일부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 맨 마지막에 하는 축도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축도하는 것이거든요.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특별히 세 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 하나님은 사랑, 그리고 성령님은 교통하심. 성령은 여러 가지의 일을 하시지만 특별히 교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교통이 어떤 의미냐 하면 다른 말로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걸 보면 사귐, 또 친교, 영어로는 펠로우십,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교제, 사귐, 그리고 좋은 것을 함께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교통하게 합니다. 소통을 통해서 교제하고 사귀고 함께 참여하고 좋은 것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교통하는 게 쉬우면 성령께서 역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교통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단절되어 있는 것에, 완전히 서로 다른 세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성령은 교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럼 성령은 누구랑 교통하게 하십니까?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지냈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성경은 에덴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말합니다.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낙원에 쫓겨나는 것, 로스트 파라다이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성전에서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대속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막혀있던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안대로가 세워지고 또 이어서 북항대로가 세워지면서 해운대에서 영도까지 2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건설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전처럼 수영을 거쳐서 남천동, 중앙동으로 그렇게 영도에 들어가려고 하면 1시간 30분 이상 뺑뺑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을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함께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우리가 예수님과 교통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교통하는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건데요, 기다려, 이런 손동작, 그리고 그 말, 이것을 반려견이 이해를 해야 기다리면 주인이 나에게 맛있는 간식을 준다, 이것을 알고 기다립니다. 반려견이 주인이 하는 기다려, 그리고 그 말과 그 행동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지 못하죠. 조급하게 달려듭니다. 우리가 이 반려견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귀 막고 보지 않고 마음 문 닫고
소통이 안 되는 꽉 막힌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 헬퍼, 보혜사, 변호사, 그렇게 교통과 소통하도록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가 없는 거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 너무 잘 아시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소통시켜 주시는 것이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알려주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교통하시고 소통케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이해하면서 공감하면서. 성도 여러분, 스스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법률적 용어가 어렵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법적인 절차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대신 서류 작업을 해주죠. 법적인 일을 대행해 줍니다. 성령께서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마치 어린아이의 옹알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옹알이와 같지만 성령께서 깊이 단식하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변화되게 되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모두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죠. 눈도 귀도 마음도 꽉 막힌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인도하는 전도와 양육의 사명을 성령과 함께 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루살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는, 영적으로는 다른 세상에 산다고 할 정도로 눈과 귀와 마음과 영이
분리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부만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제자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마디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요,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지체와 지체를 연결시켜주는 마디, 관절이라고도 하죠. 그 관절, 이 마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이 역할을 감당을 했죠. 지금은 목회자.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중간에서 전달자로서 마디의 역할을 목회자가 합니다. 그리고 또 마디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죠.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바로 머리이신 예수님과 지체로서 교통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적응도 잘 안 되고 여러모로 불편하고 어색한 느낌이 있기 마련이죠. 그럴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마디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예수님과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 막고 눈 감고 마음을 닫고 우리가 똑같은 부산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 영적으로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죠. 일종의 외계인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성경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죠. 그럴 때에 여러분이 마디의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그리고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조금 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중보자, 중개자, 변호사, 헬퍼, 교통케 하는 자, 코이노니아의 사명을 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청년, 어린이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청소년도 아닙니다. 20살이 넘어서 성인이라고는 하지만 성인 취급도 안 해주는 아주 애매모호한 연령층이 청년이죠. 청년기본법에서 우리나라는 청년을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 39세까지 늘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법적으로는 19세에서 34세 만으로 39세까지 정의하려고 하지만 20대와 30대 그 안에서도 세대와 문화, 사고가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일수록 디지털 문화에 익숙을 하죠.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그리고 SNS. 얼굴 보고 만나는 것보다 SNS로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청년들에게는 익숙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아날로그 중심이잖아요. 직접 만나야 되고 이렇게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직접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청년들 어릴 때 자녀가 1명 내지 2명, 그러니까
부모의 집중적 관심을 받고 자란 세대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교회로부터 내가 뭘 받아야 되느냐,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느냐, 이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희생과 섬김과 봉사,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죠. 청년들은 사생활을 중요시 여깁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죠. 그래서 공사의 구분을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퇴근 시간 이후에는 직장 상사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는 그런 직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생활을 오픈하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공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공사의 그 분리를 뛰어넘는 곳이죠. 교회는 직장이 아니고 가족과 같습니다. 청년들은 자기 취향과 개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반면 교회는 공통된 것을 추구하고 지향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청년과 어른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한 집에서 살고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한 교회에 있는데 사실은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서로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청년들은 기성세대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기성세대들, 어른들은 청년들하고 너무 안 맞다, 청년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 우리 사회에는 이 청년과 기성세대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세대를, 다른 세계를 교통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 얼마나 이질적이냐 하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치사율도 높고 감염력도 아주 강한, 아주 센 코로나에 걸린 중증 환자가 있고, 면역력도 약한 분이 마스크 쓰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 있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 그 정도가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함께 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문화적 이질감이 너무나 강합니다. 종이나 자유인, 요즘으로 말하면 머리띠 두르고 구호 외치고 파업하는 노조위원장하고 최고 경영자를 같은 교회 공간에 있게 하는 것, 그것과 같은 것이죠. 남자와 여자,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이 책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 사실 언어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과 같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질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마디의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20대 후반 청년들 중에서도 30대 초반 그 청년들은 10대와 40대를 연결해주는 마디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은 그래도 어릴 때 아날로그를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50대, 물론 풍요의 시대에서 자라났지만 그래도 50대는 어릴 때 부족함을 경험한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으셨던 60, 70대와 그리고 풍요 속에서 자라난 40대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마디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잘 지혜롭게 연결시켜주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연결시켜주는 마디의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도들을 하나님과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이 마디의 역할을 잘 수행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 필요하느냐 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상대방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셔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상대방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연결된 분들을, 가족, 성도들, 여러분의 동료들이 서로가 한 몸,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절의 역할, 그리고 마디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디의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지체를 연결시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성령으로 하나 되고, 직장이 성령으로 하나 되고,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우리 사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디가 지체를 이어가고 서로 교통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